이 시간은 그건 단지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그건 단지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한때 점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한 점쟁이가 이러한 점괘를 냈대요.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이다. 근데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마치 그 소문이 사실인 것인 양, 진실인 것인 양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농부들이 올해 농사는 망했다, 기근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땅을 버려두고 도시로 다 피해서 이주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농사짓던 농부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밭에 있는 농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으니까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그냥 그 농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해 남아프리카는 비도 충분하게 내렸고 기후도 너무나도 좋았고 각종 자연재해,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풍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뭐가 없을 뿐이었냐면 그 밭을 가꿀 농부들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1946년도에 실제로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결과만 보고 점쟁이의 예언이 맞았네, 점쟁이 말이 맞았네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점쟁이는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심어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의 일은 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걸 믿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에 결국 만든 재앙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사이비, 이단, 가스라이팅 이와 같은 단어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흔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암적 존재들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람들을 홀리고 세상을 혼돈으로 빠뜨리는 그런 암적 존재들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각종 사회 문제들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유병원의 구원파, 그리고 코로나 때 굉장히 활약을 했던 이만희의 신천지, 그리고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뭐 JMS라든가 이재록이라든가 이런 교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합니다. 아니 왜 저런 허술한 데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데에 빠져들지? 왜 이단이나 사이비에 왜 사람들이 몰리고 빠져드는 걸까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이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데에 사람들이 왜 빠져드는 걸까? 거기 뭐가 있길래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한 이유인데 그 사이비나 이단들이 사람들을 포교하고 그들 수중에 두는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공포심,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어떤 징조, 말세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서 뭐라 하냐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말세 때가 오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어떻게 하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겁을 주고 세뇌를 시키고 가스라이팅해서 결국 자기의 지배권 아래 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에게 집, 땅, 돈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집 가져와라, 네 땅 팔아서 가져와라, 네 돈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걸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믿기 때문에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을 착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뭐냐고 한다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사람의 두려움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사람이 한두 번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결국 누군가가 나를 사기쳐 먹어도 결국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사실로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유행했던 어떤 책이 있습니다. 바로 666 휴거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서 그런 책 제목을 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백날 찾아보세요.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휴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주님은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재림의 때가 딱 도래하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휴거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남아가지고 굉장히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 나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 혹시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서 괴롭힘 당하고 막 고통당하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악몽을 꾸게 되고 막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뭐 문제가 많아가지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걸 뭐 얘기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뭐 옛날에 그걸 취급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걸 믿는 사람들의 그 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 안 하는데 사실 이게 문제로 작용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걸 갖다가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마지막 때를 안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때가 딱 이르렀으니까 뭐 집 팔아 와라, 밭 팔아 와라, 뭐 땅 팔아 와라 그러면서 돈 가져와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심을 이용해서 지금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집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곳에 빠져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fear라고 합니다. 근데 이 fear의 철자 하나하나를 따다가 이 두려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F, 펄스죠.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그 다음에 나오는 E는 evidence입니다.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appear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거예요. 뭐 나타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real, 진짜의라는 것이죠. 실제의, 진짜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처럼 보이는 잘못된 증거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공포예요. 그렇죠? 이게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팩트처럼 보이는 마치 진짜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속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게 되는 공포심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도 벌써부터 지레 겁부터 먹고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라면 누구나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청년들은 앞날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많죠. 두려움이 많아요. 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장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실직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염려와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게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만 있고 이 사람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의를 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각심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깊은 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주의 문구를 써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익사합니다. 뭐 이런 거 써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어떤 그 물에 대한 주의를 하고 어떤 두려움을 갖는 거 이거는 사는 길이죠. 그런데 이런 거 외에 정말 다른 두려움은요. 정말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특별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두려워하다 보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이 아파집니다. 몸이 아파져요. 근데 몸만 아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도 아파집니다. 마음도 아파져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우울해지고 그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나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물론 두려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을 겪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걸까요? 남아프리카의 정신과 의사인 조셉 볼프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극도로 눌렸던 어떤 경험,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것이 평생 동안, 거의 평생 동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요. 그냥 벌써부터 다리가 바들바들 떨려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높은 데로 올라가면 벌써 다리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반사예요, 거의.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듣자 하니까 다리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좀 다쳤답니다. 그냥 그 이후로 뭔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건지 그게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마도 그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도 지금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그 특정한 사건, 과거의 어떤 그 일 때문에 지금 야곱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으로 지금 가족들과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향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정든 고향, 그리운 고향.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마음이 설레고 즐겁고 기쁘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라는 거요? 두렵고 답답한 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무엇을 들었냐면 지금 자기 형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마중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잖아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형이 말이야 4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나를 맞아준대. 그러면 이게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벌벌 떨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야곱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바로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업자득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형의 장자권이 탐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 넘기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에서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이지만 이놈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서는 야곱이 자기네 외삼촌 집으로 도주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도망갔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야곱은 지금 에서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하기는커녕 나를 잡아 죽일 거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불행했던 옛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그래서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불편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증세가 자꾸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PTSD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경향 아래에 지배를 받는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화예요. 개인화. 그리고 침투화, 침투성, 그리고 영속성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 이 불행의 원인을 결국 누구에게로부터 찾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요. 이 일이 일어난 것, 이 사단이 일어난 것, 이 모든 원흉은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책임을 묻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개인화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주는 그 불안감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침투성이죠. 계속 침투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까지 되냐면 언젠가는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덮치게 될 거다. 나에게로 화가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화가 됐다가 날마다 침투화를 경험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영속성으로 이 모든 대가가 찾아올 거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죄를 졌을 때 야곱도 알았을 겁니다. 아, 이 사단이 난 거는,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욕심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개인화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쳐서 살았을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삶이었겠냐고요. 아마 불현듯 불쑥불쑥 그때 내가 범죄했던 기억들, 내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기억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던 그 기억이 솟아나오면서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지금 마중 나와 있다. 400명하고 함께 나와 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 드디어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구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을 몰고 나와서 저기 딱 기다리고 서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도 지난날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난날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안에 휩싸일 때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좀 버려, 내던져, 비워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걱정, 근심거리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좀 버리고 비워내고 좋은 것들을 자꾸만 채워내야,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숨통이 트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려라. 다 주님께 내어드려라 라는 거예요.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립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집어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의 염려, 근심, 걱정, 이거 집어 던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내 멍에가 가벼워져요. 그게 우리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두려움의 원인, 즉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 바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쓰디쓴 경험,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범죄했던 그 나쁜 경험일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왜일까? 왜 힘들까? 왜 고통스러울까? 라고 여러분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때의 그 기억, 해결하지 못했던 그 나쁜 기억, 그때의 경험,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려움 속에 담겨있는 거짓을 알아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위장하고 과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지금 숨기고 있는 그 거짓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중에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 붙들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담고 있는 거짓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녀 한 쌍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트를 다 끝나고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택시를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차에 타면서 그러는 거죠. 오빠, 나 이제 집에 가서 전화 금방 할게. 그러고서 갔어요. 떠나갔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못 들어갔나? 아니면 차가 좀 막히나? 그러면서 조금 염려가 되고 걱정은 되지만 어떤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그래도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거는 큰 걱정, 불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해요. 사람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계속 안 와요. 그러면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가다가 혹시 사고 났나? 혹시 다쳤나? 응급실 갔나? 아니면 혹시 내 여자친구 너무 예뻐가 납치됐나? 지금 혹시 나쁜 짓을 당하나? 혹시 생명에 위태롭나?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성적 단계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정말 별의별 걱정을 다 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공포를 떨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나중에 여친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빠 미안. 내가 깜빡했어. 전화한다는 걸 잊어버렸어. 미안해. 그러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도 팔자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 병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1차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거죠. 과거의 어떤 쓴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얻을 수가 있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2차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원인은 내가 지난날에 경험했던 그 나쁜 기억이라든지 나쁜 경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2차적인 원인은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좀 갖게 되면은 사탄이 그 마음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이걸 자꾸 확대 재생산을 해요.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만큼의 두려움을 확 키워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그런 두려움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사망길로 가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인데, 웬만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어요. 살아오면서 겪었던 두려움 중에서 우리가 작은 두려움 같은 것들은 별거 아니야 하면서 넘어간 것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키워서 엄청나게 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마음속으로 괜찮아 해도 이게 괜찮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시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키운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실제로 내가 걱정했던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붙들고 끌어안고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게 만든 게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려서 밥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게 포인트인데, 바로 두려움 뒤에 있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뒤에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공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예배당을 공사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철골 공사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철골 공사를 할 때면 뼈대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그 재료가 뭐냐면 H자 모양을 한 기다란 철제 재료가 있습니다. H빔이라고 합니다. 요걸 갖다가 딱 보니까 이쪽으로 가로로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한 지상으로부터 6m 정도 높이에 이렇게 H빔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불현듯 나 저 위에 올라가서 걸어가고 싶다, 걸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무슨 평행대도 아니고 거기를 왜 올라가가지고 그걸 걸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면서 거기를 이제 올라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한 반쯤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교회 직원이 들어오다 그걸 본 거예요.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막 사색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목사님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 직원이 막 소리를 빽빽 지르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반짝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갑자기 극심한 공포감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숨쉬기가 어려웠고 호흡이 가빨라지고 그리고 온몸이 딱 굳어지더니 그냥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딱 얼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냥 거기서 딱 얼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거기를 건너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했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혹시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혹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는 다 거짓불행이다. 거짓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진실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떨어지면 크게 다쳐. 야, 떨어지면 너 죽어. 뭐 이런 생각들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집중하다 보면 진짜 어때요? 죽을 것 같죠. 떨어져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속이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괜찮아 한다고 괜찮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믿는 바대로 고백하고 믿는 바대로 주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내 귀 속에서 너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이러면서 공포감을 주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켜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나아갔더니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평형감각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대편으로 잘 걸어서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하는 방법이 있죠. 주로 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피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돌려버리거나 일부러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거는
또 비슷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게 심장이 쿵덕쿵덕거리면서 또 올라와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짓에 대항해서 내가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며 정면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짓으로. 왜냐하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니까 자꾸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더욱더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실만을 붙들고 행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고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지금 그에게 있어서 거짓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듣자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형이 지금 400명을 데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마중 나왔다, 이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서 지금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저기서 딱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속단해 버리잖아요. 아니, 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이 너 죽여버리겠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형한테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점차 커지더니 이제는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됩니까?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저기에 와서 기다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까지 간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데려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형이 너 죽이려고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조심해, 가지마.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거짓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진실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절하고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뺏겨 있어요? 형 에서와 그가 함께 온 400명의 사람들에게만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지금 큰 위험에 빠져 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야곱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400명이 지금 나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는 그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호랑이. 여러분, 호랑이는 맹수잖아요. 근데 그 맹수 모양을 본따서 호랑이, 종이호랑이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예? 그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호랑이 모양처럼만 보고서 그걸 보고서 지레 겁먹고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호랑이 같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종이호랑이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랬잖아요. 뭐 자라한테 깨물려 본 적 있나 보죠?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집안에 있는 소뚜껑 보고도 자라라고 생각해가지고 깜짝 놀라더라. 그런 말처럼 우리가 진짜 호랑이가 아닌데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호피무늬 옷을 입고 지나가요. 근데 그거 보고도 깜짝 놀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호랑이를 보고 놀랐던 그런 나쁜 기억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에 놀이동산 있잖아요. 용인에 가보면 사파리가 있습니다. 사파리. 동물들이 딱 있는 사파리 갑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서 이제 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맹수들이 있는 그 우리로 딱 들어가요. 하고 딱 들어가면은 이제 뭐 사자들, 호랑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기사가 쭉 들어가는데 한 호랑이, 뭐 사자 이런 것들하고 근처까지 딱 1m도 안 되게끔 근접해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기하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요. 딱 눈이 마주쳤거든요. 입을 쫙 하고 벌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움찔하면서 뒤로 이렇게 피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품한 거예요. 저한테 으르렁거린 것도 아니고 그냥 졸려가지고 한 건데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호랑이는 저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맹수라도 저를 해치거나 잡아먹거나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강력한 유리가 있거든요. 호랑이가 아무리 발로 막 휘두르고 머리로 막 부딪혀도 절대 깨지지 않는,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내 입장에서 그런 호랑이를 바라다 보면 그 호랑이는 뭐에 불과해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두려움의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강력하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환란이 오고 있을지라도, 원수가 위협하고 어쩌니 저쩌니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그 만하임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기만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의 존재는 뭐에 불과하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잠시 잠깐 두려워했느냐? 호랑이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호랑이만 보니까. 나를 지켜주는 그것을 바라다 보면 호랑이가 있어도 안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내 앞에 있는 호랑이만 딱 쳐다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의 대상만 바라보고 그것만 보면서 두려움을 키우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으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염려되고 두려움의 대상이랄지라도 그것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실제 호랑이가 딱 하고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는 누가? 만하임이 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두려움은 단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진실, 바로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진실만을 굳게 믿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 되길 바라고,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강한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